일꾼이란 원래는 듣기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옛날 표현을 빌자면 나머지 머슴살이나 하는 종과 비슷한 것이니 그것이 그리 명예로운 호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어감으로 대부분의 경우 주로 좋은 의미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매우 자연스럽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며 사용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칭찬할 때 흔히 그 교인은 정말 좋은 일꾼이다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귀에는 어쩌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을 우리 기독 신자는 오히려 아주 좋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일꾼이라는 명칭을 자랑스럽게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에바브라라는 동역자를 칭찬하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했으며,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복음의 일꾼이며 또한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일꾼이라고만 하지 않고 이처럼 복음과 교회라는 단어를 그 앞에 수식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것은 그가 그 일꾼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히 깨닫고 또한 충성스럽게 그 일꾼의 사명을 다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의 주인이 누구며 그 일꾼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과연 성도가 어떻게 복음의 참된 일꾼,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의 일꾼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선 본문 23절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15절에서 22절까지 그 어떤 복음을 언급한 뒤에 이 23절에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일꾼으로 섬기는 대로 골로새 교회 교인 역시 바로 그 복음에 굳게 선 자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나는 복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본문에서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 그 첫째가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이 구절들에서 강조하여 묘사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중에 단연 최고요 첫째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그 자신이시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만물의 으뜸되심이 증명되고도 남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라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가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공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즉 만물보다 훨씬 전부터 자존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시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존재인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시며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즉 부활에 있어서도 첫째가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존재 세계를 두고 말할 때도 첫째이시고,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를 두고 볼 때도 역시 첫째이시며, 천하보다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말할 때도 필적할 상대가 없는 첫째이시니,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첫째이시며 유일한 최고이시며 단연 으뜸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일꾼이란 자부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모로 보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최고 중의 최고이신 분을 바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그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명칭이 그처럼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꾼의 신분의 차이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똑같이 요리사라는 명칭을 달고 있어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칼국수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국수를 파는 사람보다는 더 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라는 직함은 다 같아도 그 대사가 어느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파견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접받는 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게 되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에 대하여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도의 인생에 제일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이 문단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으시는 가장 풍성하고도 유일한 공급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충만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 무엇보다도 대표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곧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구속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화목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을 중생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인생에 계속 작용하여 끝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세우시는 영화의 순간에까지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주인이 되시는데 거기다 또 이처럼 그 종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이보다 더 좋은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 좋게 대해준 사람에게서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신세를 지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의 얼굴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과할치하지 못한다 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남은 평생에 그분의 일꾼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과 세상과 사람들 위해 가장 뛰어나신 최고의 존재이실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 즉 십자가 구속과 성화의 생애와 영생 구원에 이르는 이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이셨습니다. 즉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볼 때 가장 자랑스러운 주인이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그 은혜를 잊을 길 없는 가장 고마운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을 실로 명예롭게 여기는 동시에 또한 당연한 도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명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는 의미가 충만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주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만 확실하면 우리는 절로 충성스럽고 진실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시간도 돈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아예 계산도 하지 않고서 일단 그 일부터 하고 봅니다. 중마고 같은 친구가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런 친구를 위해서라면 멀리 찾아가면서까지 기꺼이 도와줍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느 만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그 연인을 위한 신분꾼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노예가 되더라도 행복하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보다 못한 분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자식보다 내 친구보다 내 연인보다 못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뭔가 좀 힘써야 할 일을 두고서도 그처럼 귀찮아하고 꾸물거리고 어찌하든지 자기는 빠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까? 진짜 기독 신자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일꾼이요 그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신실한 복음의 일꾼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주인으로 모시는 일꾼, 또한 그 주인께서 베푸르신 온갖 과분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일꾼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일꾼은 먼저 주인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주인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마땅한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2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면 또한 절로 교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 그 첫째는 교회의 일꾼 되는 것만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위해 당신이 하셔야 할 모든 사역을 이 땅에서 다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몫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각자의 몫의 십자가 사명을 자신의 일꾼된 각 성도에게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처럼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그 남겨주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남겨주신 사명을 수행하고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그 주님의 몸인 교회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 아무리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위하여 선을 행하니 어쩌니 해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를 자신의 육체에 채우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된다고 할 때 꼭 섬겨야 할 첫째 대상이며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바로 이 경양교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의 채점을 받게 될 숙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께서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 했는지가 아니라 제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이 경양교회에서 몇 점짜리로 섬겼는지를 따지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점수를 많이 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양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연히 친구 따라 한번 와보게 된 교회라고만, 그저 같은 강서구안에 가까이 있는 대형 교인이 편리해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라고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구 담당 교역자로부터 크게 지적당할 일이 없고 구역장과의 관계만 무난하면 내가 이 경양교회 교인 노릇을 하는 데는 더는 아무 신경 쓸 일이 없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양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정도의 교회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양교회는 적어도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경양교회 교인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서 그 어떤 확고부동한 관계가 성립되고 그 어떤 구체적인 교제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양교회야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반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나가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계시는 경양교회,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간 채점을 받는 수험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일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과 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절로 교회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일꾼이 되는 것만이 사람이 자기 생애의 본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5절 이하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가 교회의 일꾼된 두 번째 의미를 가리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직분이란 헬라어 단어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경륜,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직분이나 사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에 큰 차이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이라는 평생의 사명을 받은 것은 또한 그 자체가 바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륜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이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내리신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 사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자기의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전도라는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는 것,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 등은 다 전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신자는 오직 전도를 거주된 사명을 하는 교회의 일꾼이 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생애에 주어진 십자가 몫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직업에 있어서 숙달된 전문가가 되고 어떤 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일 뿐입니다. 아니, 자신이 교회 일꾼으로서 어떻게 사명을 다했는가 하는 바로 여기에 그 인생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시키지 못한다면 세상 사회에서는 한가를 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하며 끝내 실패작으로 종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란 존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나이 이만큼 되었는데 아직 이 모양인가 라는 안타까움이나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구나 라는 보람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한 결과만 놓고 여러분이 모아둔 재산만 계산하고 여러분이 키워놓은 자식만 보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교회의 일꾼으로서 얼마만큼 자랐으며 얼마만큼 이루어 놓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진짜 평가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각 성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며 각 성도의 인생에 내리신 지구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경영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현실적으로 밀접한 지체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이 경영교회 안에서 그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인생 본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채워나가는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꾼의 의미를 바로 이처럼 깊이 깨닫고 또한 그 일꾼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바로 모시는 일꾼, 그 주인께서 시키신 일을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일꾼, 이런 의미에서 복음 일꾼과 교회 일꾼이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썼습니다. 또한 그런 까닭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꾼이라는 명칭은 그처럼 명예로운 것이 되었으며 그 일꾼의 사명을 수행한 것 또한 아주 보람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일꾼이라는 말 앞에다가 복음이란 말과 교회라는 말을 붙여서 생각할 줄만 안다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겠습니까? 왜 교회 봉사하는 것이 그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라는 개념은 전혀 없이 그저 일꾼이란 말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보람도 기쁨도 없이 그저 죽도록 일만 해야 한다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일꾼 되기를 좋아할 사람, 그런 일꾼의 명칭을 명예롭게 여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주인을 모신 일꾼은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오히려 자부심이 넘치게 될 것이며 그 주인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섬기는 일꾼은 일 하나하나와 그 전 과정까지 다 너무나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량교회 대학부 SFC 운동원에 있을 적에 당시 고려신학교 학생 중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갓 임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전도사님은 교회에 첫 출근하는 날 얼마나 기뻤던지 타고 오시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한테, 물론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량교회 전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독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택시 기사로서는 얼마나 뜬금없고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도사님은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교회의 교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서 아무한테라도 자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 신자는 비단 전도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섬기더라도 바로 그런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우리가 썩어져가는 것들의 종로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사명을 따라 섬기게 되었다는 것,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과분하고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 경량교회를 통해 자기 주인을 잘 알고 순종하는 복음의 일꾼, 자기의 주인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는 교회의 일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스러운 기둥으로 영원히 세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